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잘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1월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일에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시리즈 제목으로 지난주 믿음의 지경, 오늘은 두 번째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기독교가 무슨 기복주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은 평생 깡통 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고 내 자식에게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축복의 지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축복의 땅, 축복의 지경을 넓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갈까 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내 사역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각종 각양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 복이, 이 축복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104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생활이 되기 104년 전에. 그러면 왜 104년 전에 이야기했을까? 이 시대는 다 지나갔을 텐데요. 그 다음 세대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신 차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 자녀들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104년 후에 있어질 마지막 20대 왕이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포송줄에 묶여서 바벨론, 여기서부터 약 시카고 정도의 거리, 비행기로 3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 자체를 104년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깨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언하시고 사람을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또한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속하기를 원하노라.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올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너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이야기 하냐?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듣지 않냐고 아주 기분 나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사야가 싫어서 결국은 이사야를 여러분 나무에다 올려놓고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여지없이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몇십 년 전서부터 이미 이들은 바벨론의 여러분 밥입니다. 왕을 세우면 바벨론이 와서 넌 내려와, 왕 자격 없어. 그러면 왕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너는 안 돼.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아다가 포로로 그냥 바벨론에 끌고 가요. 거기다가 그냥 바벨론에다가 놔두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국 바벨론이 아예 이스라엘을 다 침공해 버려가지고 아예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미리 하나님은 예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묶여있는 백성, 포로와 백성, 포로된 백성,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와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나는 지금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43장에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의 구절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내가 뻔히 안다. 너희들 이렇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는 내 계획은, 나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요 대목을 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생각을 활짝 열어서 2018년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들,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비즈니스, 우리 열방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하시나?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나? never.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아시죠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았어. 아주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을까?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정말 타이밍 안 맞는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 꼭 밥 없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 어느 사람은 밥상 다 차려놓고 딱 식사 시작하려면 딱 들어오는 사람. 참 타이밍 잘 맞춘다. 참 복된 자리에, 복된 시간에 딱 그 자리에 껴서 그때 흐르는 복을 한 번에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이 다 지나가고 버스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뒷복을 치지만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타이밍. 인생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수라고 얘기해요. 재수 참 좋다. 재수 참 없다. 정말 재수일까요? 우연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여러분 재수 없어서 팔려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여러분 정말 운이 좋았던 건가요? 재수 없어서 요셉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들은 하나님도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세 가지의 단어, 하나님의 타이밍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 시간.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시간.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시간, 사건, 사람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안 맞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멋진 일도 여러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새 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작년 12월 달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리즈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간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시간과 사람이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한국말은 다 시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하나님이 쓰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쓰고, 성경에서 인간들이 쓰는 24시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다. 시간 바깥에서,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전에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라이프 속에 시간을 재료로 하나님이 요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시간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와서 산다는 거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대학원 때, 그리고 마지막 미국의 연주에 올 때, 미국을 동에서 서부터까지 연주회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미국 교회만 다니면서 약 70개 교회를 연주하러 다닐 때 저는 그때 딱 마음속에 미국에 와야 되겠다, 목회하겠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미국 와서 음악을 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은 윌리엄 제이 게이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그때 작곡해서 전 세계 최고의 찬양이 된 그분을 제가 시카고에서 만나고 그분 교회에서 연주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레코드판 한 장, 그때는 CD도 없었어요. 레코드판 한 장을 주고 그분하고 악수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의 아내가 작사하고, 야, 미국 와서 사역하고 싶다. 나는 정말 꼭 미국에 올 거야.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24년 전 저는 뉴욕에 도착하고, 그리고 열방교회를 개척한 지는 20년이 된 겁니다. 제가 계획한 거 없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저를 보시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계획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잘 들으십시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단축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 안 될 때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 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이 축복이, 이 세일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시간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맛있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 끓일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때가 묻고 더러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가져오세요. 라면을 덜어드릴 테니까 안 씻고 옵니다.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뭐 때문에 시험 드냐면 내가 만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가 시간 바깥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바깥에서 내 인생을, 내가 시간을 주물르고 내 비즈니스의 시간, 내 자녀들의 시간까지도 내가 주물러서 내가 시간 바깥에 있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참 바보 같은 거꾸로 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시간 안에 박혀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 그릇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일하기 원하셨어요. 1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이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 매주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년 전에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찬양 사역자고,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찬양 사역하고 돈 주머니 앞뒤에 꽉꽉 차고 다니고, 전도사 때도 저는 승용차를 굴리고 다니고 평생 나는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열방교회를 개척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봐야 알죠. 이번 주부터 풀타임으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해요. 저는 저희 아들을 쳐다보면서, 안찬민 전도사를 보면서 내 아들이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EM 사역자로 온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오라 그래서 왔을 것인가, 내가 공부하라 그래서 신학을 했을 것인가, 목사가 되라 그래서 내가 목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 과연 내 딸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열방교회는 미래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을 나는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만드는 그 시간.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4주만 있으면 우리 열방교회 20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일 10번만 더 지나면 저는 은퇴해야 됩니다. 인생은 참 짧아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대가 악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내 자녀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내 시간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마음껏 세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시간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내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도록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사건입니다. 사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건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100세가 된 노인네가 아기를 낳는 놀라운 사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건을 만들어서 노예로 팔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재수 없어서 정말 노예로 팔렸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사건,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만든 사건은 거의 다 문제입니다. 너희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그것이 퍼즐 게임이 되어서 먼 훗날 보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새 일의 한 퍼즐이었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그 사건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간 것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대화했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 내가 그때 병들었던 것이 차라리 복이었다. 내가 그때 사고 났던 것이 차라리 복이었다. 제가 가끔가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김현철 선교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3일 빌딩이었습니다. 31층짜리 제일 큰 빌딩이었어요. 그 빌딩은 산미그룹 겁니다. 산미빵 만드는 오직 그 회사 빵, 산미 단팥빵 아시죠? 산미그룹 프로야구팀을 제일 먼저 만든 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산미그룹이 하루 사이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뺏어버린 거예요. 산미그룹 회장인 김현철이라는 분이 도피하면서 미국 그리고 이쪽 도미니카로 망명 비슷하게 도망오게 됩니다. 암이 걸립니다. 주머니를 차고 살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지금 도미니카에다가 선교센터를 졌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IT에서 우연하게 고아원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김현철 선교사님 도미니카에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썸타임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저는 김현철 선교사님 언젠가 한번 꼭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번 간증 집회 듣고 싶어요. 전 산미그룹 회장.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때 산미그룹은 뺏겼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암으로 내 몸은 망가졌으나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뺏긴 것 같으나 놓친 것 같으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꿈은 지금 도미니카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도미니카에 짓는 게 꿈이에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는 완성됐습니다. 사건. 요셉이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 집에서 팔려가는 그런 사건. 다윗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망자 생활을 13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사건. 하필이면 그때 내가 왜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지고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나. 그 사건. 요셉은 후회했을 거예요. 마리아하고 결혼한 걸 후회했을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믿자. 그 사건 내가 믿어주자. 내가 안 믿으면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 믿자. 그 사건.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2018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 애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버릴지는 모르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그런데 그 사건에 방해가 있어요. 방해. 그 사건의 방해 요소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의 고정관념이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루어내기를 원하는데 내 고정관념이 자꾸 그것을 유산시키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안 될 거야. 아유, 여기서 무슨 그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난담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누가 태어났으면 됐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을까? 그 고정관념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는 자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싶은데 내 고정관념,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는 것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똑바로 봤고,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찔러서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오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 이야기하는 거다. 그들은 먼 훗날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안 돼.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그 일이 될까? 그저 세끼 먹고 살고 아무 사고 없으면 감사하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방해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서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서 새 일을 향하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순리대로 내가 계획한 시간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거기서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려서 역전승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찾아왔던, 대만에서 왔던 선교사님과 뮤지컬 팀들, 짐 엘리엇이라는 뮤지컬을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했어요.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1959년 짐 엘리엇은 29살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출신의 그 위튼 칼리지, 정말 좋은 학교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친구 4명과 같이 함께 젊은 짐 엘리엇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땅, 가장 정말 악하고 추악하다라고 하고 무시무시한 에쿠아도르로 들어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에쿠아도르에 저 5사람이 착륙합니다. 선교본부에서 저들을 파송했고 비행기를 제공해 줬는데 5일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선교본부는 의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비행기 한 대를 또 띄웁니다. 그리고 저들이 착륙했다고 하는 에콰도르 그 해변가에 착륙해서 보니까 비행기 한 대와 5명의 젊은이들이 유혈이 낭자하게 바닷가가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저 5명의 젊은이들은 바닷가에서 아주 흉악하게 창에 찔려서 아쿠아족이, 에쿠아도르 사람들의 준말이죠, 아쿠아족이 그들을 창으로 험악하게 죽인 겁니다. 1959년 미국 전체는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 젊은이들 5명의 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권총을 가져갔던 겁니다. 동물들의 습격,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구원시켜야 될 자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아쿠아족을 위해서는 총을 한 방도 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타임지와 그리고 라이프지라는 여러분 잡지사가 있습니다. 그 잡지사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도를 했습니다. 1959년 큰 타이틀로 What's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그 얘기예요. 저들이 죽은 것을 사진을 찍고 젊은 5명이 처참하게 정말 좋은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 젊음의 나이에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똑똑한 애들인데 What's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들은 그 기자들을 향해서 라이프 잡지와 타임 잡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짐 엘리엇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가 순교할 때가 29살이고 저 일기가 썼던 것은 19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9살의 젊은 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하여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죽는 것을 안 것처럼.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 페이지에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가 죽을 걸 안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짐 엘리엇만 그랬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양화진, 영등포 그쪽 강가로 들어왔을 때 처참하게 그들은 절두산에서 머리를 잘려서 죽였고, 그들은 대한민국 땅의 복음을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왜 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셨나? 하나님의 새 일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 5명의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임신한 자녀들도 있는데 2살, 3살 된 자기의 애들을 데리고,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 식구들이 그대로 자기의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그 부족을 비행기 타고 찾아갑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백인들의 우리 와이프입니다.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에콰도르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저 여자들의 복음에 저들은 완전히 다 헌신하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에콰도르에 일기 시작한 겁니다. 저 중에 살아계신 사모님이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굉장히 늙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콰도르 그 원주민의 추장이 먼 훗날 자기의 남편 대학 위튼 칼리지 빌리그리암 센터에 간증하러 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그 에콰족에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엘리엇을 죽였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젊은이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엇처럼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건은 난 다 알아요. 복권 한 장 맞는 거잖아요. 복권 한 장 사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주여, 여러분 도와줄 거 없습니다. 한 번만 딱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응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론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우물을 막 수십 개를 파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저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는데 고난이 오면 그들은 거기다가 정말 욕을 해대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지도자들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는 정말 흉악한 양념을 거기다가 쳐서 결국 하나님의 멋진 요리를 다 같이 함께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018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기를 원하시는데 조금만 물이 없거나 조금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흉악한 언어로서 하나님의 음식을 완전히 못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저께 하루 왼종일 거의 울었어요. 박정원 간사가 제 방에 들어와서 놀래고 나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좀 늦게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12시 넘어서 들어갔군요. 제 카톡에 불이 났습니다. 한국의 NGO 팀들, 각 선교사님들, 지부장들 129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강의했을 때 봤던 김나라라는 분, 우리 교회 탄자니아 선교할 때 그 여자분입니다. 홍향림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제가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 바로 이 김나라 탄자니아 지부장, 월드쉐어 지부장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따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다니자 그랬습니다. 나라자매 사진 있나요? 네. 젊은 나이에 탄자니아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흑인과 만나서 같이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아기를 낳는데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피똥이부터 혼자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이 웅이에요. 치웅이.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물 사역하러 답사 갔을 때 같이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의 NGO 선교사님들 교육하는 데서 만난 겁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급히 뉴욕으로 돌아오고 우리 김나라 선교사는 탄자니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땅으로 선교지로. 그런데 카톡방에 불이 난 것은 극성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함께 다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을 자고 아침 10시에 교회 출근했는데 카톡방은 여전히 불이 났습니다. 한국의 어느 임원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탄자니아 병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나이지리아의 밀팍이라는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사도 와 있고 교회 목사님도 와 계시고 한국에 내누라는 의사들도 다 모여가지고 결국 우리 비행기로 남아공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도와주세요. 여기는 지금 한국 시간 주일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토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공 병원에서 예치금 35,000불을 예치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일이기 때문에 은행 업무가 마비돼서 안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가 저희 단체가 보내겠습니다. 저는 급히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비행기를 띄우세요. 그렇게 하고 박정원 간사, 안찬민 전도사 두 사람을 불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5,000불을 무조건 입금시켜줘라. 그렇게 하고 안찬민 전도사에게 남아공 담당 사무원인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예치는 분명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무조건 시도를 해라. 한국에다 연락을 해주고 저희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옆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수술 한번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저 어린이가 더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누가 키우지? 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선교사님들 전체 모임에서 이번에 최우수 선교사로 선발돼서 승진하고 정말 괜찮은 헌신된 자매예요. 제가 한국 본부에 다시 한번 카톡을 쳤습니다. 김나라 선교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32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꽃다운 나이예요. 아주 패기를 가지고 내가 늦으면 3월 그 안에 탄자니아를 다시 한번 가는데, 그때 우리 탄자니아에서 만나던, 케냐에서 만나던, 그 안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를 다 같이 함께 제가 있는 데서 만나던, 그때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리고선 김나라 선교사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먼저 뉴욕으로 출발하는 날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봬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저런 자매는 한 100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자매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수알이어도, 아프리카 수알이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아들 하나 한국까지 데리고 오고 저 있는 곳까지 데려와서 같이 함께 놀고 저희 딸이 업어주고, 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국 본부와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도울 테니까 어떻게든지 치웅이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함께 우리 의논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에 대하여서 글을 쓰다가 저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역전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설교 다 마친 다음에 집에 11시쯤 들어갔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영정 사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찍었던 사진 중에서 반듯하게 정면으로 나온 사진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을 잘 정리해서 영정 사진 한 장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짐 엘리엇 같은, 또는 우리 김나라 선교사 같은 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 죽음이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 저하고 같이 함께 아주 시골에 초막 교회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계획을 같이 함께 했고 많은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누고, 당신 엔조는 엔조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2018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내가 장차 나타낼 것이라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저를 보시죠. 사람이 해답이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축복이고 사람이 저주예요. 사람이 기쁨이고 사람이 슬픔이에요. 자식이 나의 힘이고 자식이 나의 원수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나의 여러분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새 일을 행하지만 아무에게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요셉 옆에는 보디발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모세 옆에는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모세 옆에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여호수아 옆에는 하나님 갈렙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옆에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늘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내가 만나서 그래요. 내가 사람을 골라서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골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하루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하루 사이에 인생이 여러분 막혀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중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새해라고 새 복이 옵니까? 사람이 2017년도 그 옛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보다 더 기가 막힌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라는 겁니다. 솔개.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가 하늘을 멋지게 날면 우리는 다 무조건 독수리라 그래요. 그런데 솔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솔개는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몇 살 사냐면 70년을 삽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70년을 살아요. 저 새가 어떻게 70년을 살까? 우리는 70년 동안 여러 차례 병원 갔다 오는데 쟤는 병원도 안 가. 약도 안 먹어. 쟤는 어떻게 70년을 살까? 조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솔개가 40년이 되면 한계가 온다 그럽니다. 40년이 되면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70살까지 가는 거고, 40세 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40으로 끝나버리는 거래요. 왜 그러냐? 40이 되면은 40년 동안 썼던 저 불이, 주둥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휘어진다는 겁니다. 무뎌지고. 그래서 먹잇감을 탁탁 찍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니까 주둥이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톱도 무뎌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털, 날개, 40년 썼던 날개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하고, 날개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잘 날지 못하고 고공비행을 못하고 신속하게 먹잇감을 잡지를 못해요. 40년의 한계 때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솔개는 스스로 자기 홀로 바위산에 올라서 뭘 하냐면 바위에다가 자기의 주둥이를 막 하고 쪼아가지고 그 주둥이를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입니까? 남은 30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위해서 그 무식한 바위에다가 자기 주둥이를 계속 쪄가지고 저렇게 뭉그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새 뿌리가 나올 때까지 세 달 동안 여러분, 사람 손톱 발톱 깎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저 솔개는 3달 동안에 새 뿌리, 예리한 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솔개는 그 입으로 자기 발톱을 쪼아가지고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발톱을 물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발톱 사이에 살을 찍어가지고 발톱을 스스로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발톱이 빠지는 순간 다시 새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둥이로 자기의 날개 중에 못쓰게 된 털들, 너덜너덜된 털들을 마구 쪼아가지고 그 털들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새 털이 날 때까지 그게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먹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쪼아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둥이를 부서뜨려 버리고 70년이라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사람도 40대 때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결정적인 나의 홀로의 바위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무식할 만큼 바위에다가 쪼아대며 옛 것을 벗어버리고 내 발톱을, 내 살을 내가 찍으며 새 발톱이 나서 정말 비상할 수 있고 내 날개의 깃털을 내가 다 뽑아버리면서 비전의 창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개를 준비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저는 못 먹으면서 스스로 고독하게 산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외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나? 네버. 여러분들이 주둥이를 쪼지 않는 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여기 150일 작정 여러분 기도 걸어놨어요. 150일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150일 동안 바위산에 올라서 우리의 주둥이를 쪼자는 거예요. 내 깃털을 뽑고 내 발톱을 뽑아서 다시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새롭지는 않습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바위산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바위산에서 하나님이 머리를 붙들어 가지고 바위에다가 막 갖다 쫙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발톱을 뽑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발톱을 막 뽑아버리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것으로 너무나 바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성의 날개를 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날개, 너덜너덜한 인간적인 날개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새털이 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어요. 에레미야에게서 그렇게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8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하나님의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헌신된 자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며 2017년도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